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신약성경 357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그렇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있는 찬양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지체 중에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자격 있어 예배를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감격적인
감사의 내용들을 받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성령의 전율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집중력 주셔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들고 오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들고 오십시다. 오늘 2월 6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아시죠 주님이란 제목을 갖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대상이 잘 마무리돼서 또 산뜻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건강한 교회로 알려져 있는 서밋 처치가 있는데 이 서밋 처치를 담임하는 구리어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오래전에 그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동의했습니다. 오늘 그 책을 끄집어내서 그때 제가 감동받았던 글을 소개하기 위해서 원고에 담았습니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1000번 정도 읽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된 나머지 몸을 떨어본 적이 있는가? 기독교는 당신에게 무엇을 행하라 말하기 앞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것에 감탄과 놀라움을 느낄 것을 요구한다. 거의 한 7, 8년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글을 읽다가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회법이 있듯이 성경에는 성경의 법이 있습니다. 그걸 교리화시켜서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기독교도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믿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교리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교리라고 하면 타 종교도 뛰어난 종교들이 많이 있기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교리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좀 쉽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객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객체이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만나 주실 때 얻는 감동. 지난번 수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할 수 없는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감동, 그게 기독교입니다. 구리어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었어도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으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남유다의 뛰어났던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자 남유다가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유다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예언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의 소명 장면인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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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본 환상은 천사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 거룩함을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거룩함을 봤던 이사야가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이어지는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자 이사야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러자 읽진 않았지만 이어진 이사야 6장 6절 이하를 보면 천사 한 명이 부직갱이를 갖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대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포한 뒤에 이사야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응답함으로 이사야의 사명이 시작되었음을 이사야 6장이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주체가 이사야라고 하는 믿음의 객체에게 오셔서 직접 교제하시며 쉬었던 영적인 엔카운터, 영적인 만남, 이 만남을 통하여 사역이 시작된 것이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의 소명이라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는 뭔가?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영적인 감동과 경험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종교가 기독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 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가?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4장 마무리에 나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주체이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세 가지로. 첫째,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큰 대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은 5장부터 8장까지 강의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5장부터 8장이 큰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다시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치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믿는 도리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도리, 믿는 도리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믿는 도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믿는 도리라고 할 때 이 도리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단어일까? 어떤 단어일까? 도리, 길도자에 발을 이자를 쓰는데 도리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이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도리라고 하는 이 단어, 믿는 도리라는 단어를 신앙적인 언어로 재해석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성경 중에서 바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번역으로 도리를 설명하겠는데 헬라 호몰로기아라는 이 단어는 믿는 도리라고 되어 있지만 바른 성경의 번역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자. 도리를 바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번역이 정말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는 도리를 신앙 고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 주님이라는 건데 그 주님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신앙 고백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 15절이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따라오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 같이 아멘. 15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의 어떤 대상으로 고백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만 자막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 조금 전에 읽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라는 이 구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게 개역개정판이잖아요.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판은 더 어려워요.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개역개정판은 체휼을 동종으로 바꿔서 약간 의미에 대한 소통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가장 쉬운 번역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쉬운 번역은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인데요. 이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연약함을 동정한다, 연약함을 동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은 우리 현실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의미가 들어왔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이신 이유는 뭐냐?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무관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하지 않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임을 유진 피터슨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15절 후반절에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여기 부사로 나오는 똑같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다. 똑같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 설교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적절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미국에 하와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50번째 주죠. 하와이라고 하는 섬 바로 옆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관광섬이 있습니다. 지상 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몰로카이 섬의 한 부분에 MBT라고 그러나요? 산악 자전거 매니아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서 관광하는 도시가 그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카로파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몰로카이 섬 안에 있는 또 다른 지역인데 카로파파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게 산악 자전거 매니아들이
찾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지금은 대단히 아름다운 섬으로 또 대단히 보기 좋은 경치를 가진 섬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섬이지만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소록도 같은 곳입니다. 한센병자들을 강제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생매장시키는 장소였습니다. 얼마나 아픈 장소였는지 소록도의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참했는지를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미안 신부가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버려진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라고는 이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미안 신부는 그의 전기를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카로파파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리고 삶으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한센병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하고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센병자고 당신은 정상인이라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데미안 신부가 그의 위대함을 다 알아요. 카로파파에 있는 한센병자들이 그의 진정성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 전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나도 한센병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시무시한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어떻게? 인위적으로. 데미안은 자기의 혈관에 나균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한센병자가 됐습니다. 그런 뒤에 카로파파에 있는 한센병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한센병자입니다. 내가 이전에 한센병자가 아닐 때 당신들은 나의 복음이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받지 않지만 나도 이제는 당신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센병자일 때나 한센병자가 아닐 때나 주님은 주님이시며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몰로카이 섬의 카로파파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가? 저는 목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뭔가 내 입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위로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화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이론을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말로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연단 주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줬다고 얘기할 때 성질을 합니다. 힘듭니다.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위로는 뭐냐 하면 말하지 않고 같이 우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 그대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그게 위로입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똑같은 공감과 똑같은 의미에 있어서의 같이 느껴지는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다. 5장을 공부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5장 7절에 제가 손가락으로 꼽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를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니라.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이 주는 감동이 뭡니까? 이 감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감동이 왔어요. 주님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인성을 갖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어요. 아팠고요, 피곤했고요, 그리고 배가 고팠고요.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셨기에 당신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음을 5장 7절이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똑같음의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연약하면 단어 나왔죠?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15절에 있는 연약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연약함. 근데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내가 연약해요. 그 연약함을 나는 이기지 못해요. 페플 트리니티 대학의 조재천 교수가 인간 연약함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인간의 실존 혹은 본성을 묘사하는 철학적 신학적 용어로 연약함은 심리적 연약함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한계, 약점을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되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은 존재론적인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실존적인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아픈 연약함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한 토마스 아켄피스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정욕은 의지보다 강해 제가 내켜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힘겹습니다. 저는 저 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 물러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의 종의 수고와 고통을 살피셔서 이후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함께 하소서. 하늘의 용기를 내려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께 아직 제대로 복종하지 않은 옛사람, 즉 고통스러운 육신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소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중세 영성신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이 책은 제3의 바이블이라고 부릴 정도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영성책입니다. 근데 이런 영성가였던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정욕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동일합니다. 목사로 30년 이상을 살았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길 수 없습니다. 무슨 목사가 안목의 정욕도 못 이겨? 무슨 목사가 이생의 사랑도 못 이겨? 못 이깁니다. 여러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이 연약함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죽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시험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읽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한다고 분명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헬라어 단어 알라로이스는 땅바닥을 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성령께서 땅바닥을 치며 우리를 돕겠습니까? 여러분, 힘되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내 힘은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믿는 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도록 만들어 준다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 주간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 그대로 오늘 황석주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넘어진 지난 일주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가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누구에게나 오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오셔서 그렇게 연약함을 돕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인용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연약함을 주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한 방법은 주님의 보좌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주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말을 오늘 우리가 쓰는 단어로 바꾸면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축도 이후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월요일부터 더 신앙인답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가 소홀히 여겨지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은 능력을 갖고 세상에 나가 삶으로 예배를 승리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방법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증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0세 되던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신비한 광경을 봤습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그러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 기가 막힌 신비로운 광경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모세는 신비로운 광경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나아간 곳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는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발을 벗은 뒤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에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미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션을 받았던 그 장면을 제가 여러분이 가끔 소개하는 아이든 토저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묘사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이 붙었을 때 소멸되지 않은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을 때 그는 주저없이 그 떨기나무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는 떨기나무를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떨기나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예배한 것입니다. 오늘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체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배 없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의 터널에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설교 제목처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기에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한 가지를 행하면 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십시다. 믿음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를 주님이 연약함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젊은 목회자 시절 때 하나님을 위하여 몸부림치던 어느 날 이 찬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성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약함을 내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했던 그 최정희 집사의 마지막 예배를 기억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의사의 허락을 받고 개천 집으로 와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는 날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집에 오셔서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말은 신방 예배였지만 단어를 바꾸면 임종 예배였습니다. 소파에 앉을 수 있는 기력조차 없는 최정희 집사가, 목사님, 제가 소파에 앉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땅바닥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강주전사를 기도시키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지금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가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강지숙 전사에게 뒷마무리를 부탁하고 제가 먼저 파킹장으로 내려와 차로 향했습니다. 내려오는 13층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없어서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차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얼만큼 기도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최정입사를 사랑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최정입사를 데려갈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삿대질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없었으니까. 목사도 인간인데 하나님 정말로 이럴 수 있냐고 막 대들었습니다. 거의 이성을 잃다시피 하나님께 대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다. 그날 제게 들려주셨던 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정의는 내 것이 네게 아니야. 정의는 내 양이지 네 양이 아니야.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뭐라고 삿대질을 했지? 정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것으로 착하겠습니다. 주님 양인데 주님의 품으로 안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정답이시라고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날 저는 차 안에서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외로운 일도 있고 흔들리는 일도 있고 내게 막혀져 있는 담이 너무 높을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한 가지를 우리 모두 함께 반응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 보좌에서 단언컨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